이사단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모세를 부르심. 모세를 부르심.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소명이란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말은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이라는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구원의 백성으로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로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부르시는 부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사명인데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포로되었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사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포기하거나 거절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에 우리가 정말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큰 구멍이 나서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에 따르게 되고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이제 없어서 두 손 들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모세의 이 삶을 보면은요, 모세는 어떠한가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총 120년 동안 삶을 살았는데요. 첫 번째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서 삶이었습니다. 나인 강가에 그 바구니에 갈대 상자에 버려진 그 어린 생명, 이 모세가 애굽 바로 왕의 딸의 눈에 띄어서 이제 양자로 이제 받아들여서 키우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자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학문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교육과 문화,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40살에서 이제 80살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의 그 출신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 동포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들판에서 그냥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요.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40에서 80살까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80세에서 120세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40년, 총 120살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세 가지 삶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지금의 상황은 어떤 삶이냐면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모세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면
어느 때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즉 왕자로서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어떤 젊은 리더십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모세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하셨구나. 그래, 지금이 바로 내 백성을 구원할 때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언제 부르셨죠?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어서요. 어떤가요? 아무런 낙이 없을 때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목자로서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짐승들을 몰고 다니며 키우는 그러한, 그 당시에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80세면 어떤가요, 여러분? 노인이에요, 노인.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즉 70, 80이면은 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어요? 80이 된 그러한 늙은 노인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시간이 정확하고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의 시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을 할 때, 무엇을 할 때나 내 생각에 앞서기 전에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모세가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40년 동안을 목동으로서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자로 있었던 모세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짐승을 치는 목자로서 생활했던 그 모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40살이 될 때까지의 왕자로서의 모세는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고요. 행여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구원을 하고 인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모세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생각하시고 더 이상 인간으로서 모든 혈기나 모든 욕망을 내려놓은 그 한낱 양치는 목자로서의 노인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큰 위대한 일, 어떤 높은 자리, 높은 권력, 아니면 굉장한 사람들의 칭호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요. 모세는 어떠한 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는 어디에서 있었냐, 무엇을 했었느냐면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이 무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받았나요? 구두 수송공으로 있을 때 소명을 받았어요. 남들 신발 신고 다니는 그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송공이었을 때 하나님의 뜨거운 부르심을 받고요, 전도자로서 정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고요. 이 드와이트 무디 이 분의 역량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무엇하고 있었을 때요? 구두 수송공으로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무엇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일들, 직업이나 하는 일들을 다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그러한 직업 소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카톨릭이나 아니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불교의 어떤 그런 신분제도에서는 늘 종교 계급, 신부, 사제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가장 높고 고결하고 그러한 자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자로서의 삶, 또 구두수선을 하고 있는 삶, 정말 남들에게 좀 멸시당하는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열심히 성실히 감당하는 자를 귀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판에서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나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이 호렙산, 저기 모세가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요. 이 호렙산, 그 나무가 있는데요. 떨기나무, 이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활활활 타고 있는데요. 그 나무가 불에 타서 이렇게 사그라들고 없어지지 않고 그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호렙산에 있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향하여서 걸어오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그냥 무턱대고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그렇게 활활 이게 타오르고 있는 그런 뜨거운 불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촛불이 있다면 이 초가 다 녹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가까이 나아가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이 구약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 불붙은 떨기나무로 가까이 나오자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신이라는 거 뭐예요? 신발. 신발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신발은 그 당시 이 팔레스틴 이 광야에서는 샌들 같은 걸 신었어요. 샌들. 그 광야에 먼지 나고 막 여러 가지 짐승의 오물도 밟을 수가 있고 이 더러운 이 세상에 밟고 다녔던 곳, 그 신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즉 세상에 묻은 모든 때와 더러움, 인위적인 것, 모든 주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릴 때요, 어떻게 했나요? 번제를 드리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이렇게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똥이라든지 짐승의 내장이라든지 이런 불결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짐 밖으로 내어버리고요. 그리고 거기 뭐가 있었나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 물두멍은 무엇이냐?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물두멍에 손을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듯이, 모세가 더러운 신발을 신고 세속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즉 세상에 있는 모든 냄새나는 죄와 더러운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네 발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라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거절감이 있었어요. 거절감. 즉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겠다고 나섰지만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이스라엘 애국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의 명을 받고 이렇게 왔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 불러서 모세를 애국으로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이 땅,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또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언제 부르셨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먼지 나는 광야에서 짐승을 지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이 있기 전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면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 창조 때서부터 또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서부터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시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들판에서, 또 삶의 일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성실히 섬기는 그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휴전선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저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 또 저 만주 땅과 시베리아 땅과 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자리에서 모세와 같이 성실하게 양떼를 치며 일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